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할 개요로 빌립보서는 말 그대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개요 시간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로 복음 안에서 기쁨과 동역이라는 주제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는 이제 빌립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고 했는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 개요로 빌립보에 대해서 알아보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 유럽은 마게도냐 성경 지도를 보면 마게도냐라고 하죠.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세 개의 교회가 이제 차근차근 세워지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굉장히 그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바울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였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세워지는 교회에서 의미가 있고 오늘날에는 북부 카빌라 인근에 그 유적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존하는 이제 바실리카 유적은 초기 기독교 건축의 그 정수를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갇혔던 곳으로 전해지는 감옥 터와 빌립보에 누디아가 자주 옷감 장사, 옷감 장사로 이제 부를 축적했던 사람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누디아가 세례를 받은 강가 성지가 인접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전도하게 되는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빌립보의 지정학적 위치와 선교는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빌립보를 전도하게 된 거죠. 1차는 소아시아까지 전도했고 2차는 이제 확장을 해서 유럽, 마게도냐로 이렇게 그 복음이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 핵심 간선들은 에그나티아 도로 상에 위치한 군사 및 상업여 중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지로서 소로마로 불릴 만큼 많이 자부심이 강했던 도시였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전략적 거점을 통해 복음이 마게도냐를 넘어 로마 심장국까지 확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줍니다. 지도상 아시아 드로아에서 유럽 네아폴리로 건너온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결정적 전환점이 된 장소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지도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기록 배경은 말 그대로 옥중이라고 하지만 가택연금이죠.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기록했는데 이게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약간의 그 자유가 있죠. 여기서 바울은 로마 감옥 가택연금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선교 헌금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좀 대조적이죠. 대조적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헌금을 전달하였고 바울은 병들었다가 회복된 그를 통해 그를 다시 돌려보내며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위로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었다가 회복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이제 이렇게 전달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편지는 옥중이라는 가택연금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형편보다 복음의 진보를 우선시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기쁨 그리고 복음 안에서 동역 정신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바울의 어떤 1차 톡 배경의 로마로에서 톡 배경을 살펴보면 AD 1차 톡은 연도수가 60년에서 62년 또 62년에서 63년으로 이렇게 기록된 경우가 많은데 60년에서 62년으로 보는 견해가 나타난다고 보고요. 이제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이태 2년 동안 자기 셋집 셋방을 얻어서 쉽게 말해서 여기에 연금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제2기간은 로마 황제 기간이에요. 로마 황제는
54년에서 68년 동안 이렇게 저희했는데 이것을 로마 대역 화재가 발생하기 전과 후 전은 이제 기독교 박해가 없었고 후에 이제 발생하죠. 기독교 박해가. 그래서 로마 대역 화재는 AD 64년에 발생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시작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4차 그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택연금에서 이제 황제의 어떤 그 판결을 받아서 해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죠. 석방이 됐지만 다시 네로 황제 박해로 인해서 다시 추국이 돼가지고 이제 순교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체포 계기는 바울이 이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된 것은 한마디로 유대인의 무고 때문이죠. 무고.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 드로비모와 이렇게 예루살렘 시내를 걸었어요. 성례를 걸었어요. 그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와 함께 성례를 걷던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드로비모 이방인과 같이 함께한 자들은 함께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방인과 함께 성례를 걸었어요. 이것을 뭐로 왜곡시키냐면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왔다. 거룩한 성전에 함부로 침범하면 죽는다고 3개 국어를 써놨잖아요. 들어왔다. 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약 57년경이죠. 57년경.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보통 2년, 어떤 4년 이렇게 그 1차, 2차, 3차가 이렇게 굉장히 긴 기간 이렇게 전도를 했죠. 그래서 어디서 이제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와서 유대인 보도를 위해서 가이사랴에 구금이 됩니다. 그래서 2년간 구금된 상태에서 2명의 총독에게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총독 벨리스에게 재판을 받고 또 벨릭스 통해서 이제 베스도로 넘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스도로 넘겨지지만 이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기로 40인의 결사대까지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가이사에게 항소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서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떤 관여할 바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시에 말 그대로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는 로마의 그 식민지죠. 식민지이기 때문에 종교에서만 자유를 부여했지만 종교 외의 것은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 총독의 통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인 바울은 로마법으로 어기지 않으면 아무런 어떤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또 이걸 밝히고자 가이사에게 항소를 합니다. 상소를 해요. 그래서 로마로 데리고 가는 것도 항상 있어요.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이탈리아 로마로 끌려가는 것이 4차 전도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랴 총독 벨리스에서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파 앞에서 변론을 하죠.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고 같은 연금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제 이런 어떤 각행 연금된 상태에서 있었는데 바울이 이런 어떤 전도 여행의 타임라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BC 4세기로 보는데 4세기에서 6세기까지 봅니다. 4세기. BC 4세기로 보는데 BC 4년이죠. 4년에서 6년으로 보는데 5년으로 보기도 하죠. 5년으로 누구냐면 창조과학에서 정확하게 5년으로 BC 4년에서 6년으로 보는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4년으로 보고 그런데 우리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그 BC AD의 기원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 기원으로 보는데 이게 좀 잘못 계산된 걸로 생각을 하죠. BC 4년에서 AD 33년까지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AD 47년에서 49년에는 1차 전도여행이었는데 34년에 바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가는 곳이 딱 두 곳이에요. 어디냐면 아라비아 시내산,
시내산에서 왜 시내산이냐면 율법을 자기가 받은 곳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이 시내산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실공했던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이제 자기가 회심하게 된 다맥색을 가게 됩니다. 다맥색을 가게 돼요. 다맥색을 가게 되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교육을 받았죠. 안수받고. 그리고 또 가게 된 것은 에루살렘에 갑니다. 에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이제 자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다소에 가서 몇 년 동안 칩거를 하게 됩니다. 이 칩거를 하게 된 어떤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담임으로 세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의 지시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인의 선교를 나서게 되는 어떤 그런 있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어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믿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유대 신자들이 있어요. 유대 신자들은 아직도 유대교의 잔재가 율법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 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할례를 받고 율법을 믿어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사건으로 해서 분쟁이 되다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처럼 이걸 바울과 바나바가 에루살렘 사도들이 있는 에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 교리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은 뭐냐?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결정을 했죠. 최종 결정을 했으면 예수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의 총회 감독이었죠. 감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이렇게 확립하게 됩니다. 다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직 회심하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글을 읽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AD 50년에서 52년이죠. 이렇게 1차 전도 여행도 47년에서 49년, 2년 정도 걸렸고 2차 전도 여행도 50년에서 52년, 2년 걸렸고 이제 3차 전도 여행만 4년이 걸립니다. 4년이 걸린 것은 여기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에스로 3년이 걸렸죠. 3년 예배소가 3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긴 여정 속에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렇게 이제 유럽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할 때 문제가 된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간 마가 요한이 있어요. 바나바의 조카 생질인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중간에 크나큰 산맥을 앞두고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유턴한 거예요. 유턴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이걸 문제로 해서 다퉜습니다. 바울은 한번 이렇게 배신한 이렇게 사역을 중단한 사람은 다시 타려고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바나바는 성경에도 성경이 온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만큼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자기 조카였기 때문에 또 기회를 준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갈라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신라를 택해서 2차 전도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마가가 다시 충성된 일꾼으로 마가복음까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까지 기록돼서 우리가 골로새에서 보듯이
이 마가를 골로새에 보낼 때 여러 말들이 있으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마가를 영접하라 하는 것은 이 모든 어떤 교회들이 마가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중단한 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선입견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바울의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유럽,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어떤 데를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이 53년에서 57년, 이제 4년 정도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장 길게 고린도는 1년 6개월 정도 전도하는데 기간이 소요됐지만, 이제 에베소는 2년 3개월이 걸렸어요. 2년 3개월. 횟수로 3년이라고 보통 성경에서 얘기를 하지만 2년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뭐 이렇게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이렇게 강해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3년, 그리고 또 해서 돌아온 데까지 4년을 걸려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장 어떤 문제가 많았던 그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2차 선교여행 지도를 보면 바울과 이제 실라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통해서 더베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의 제자 디모데를 만나죠.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누스드라를 가지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가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죠. 그리스인이어가지고 유대인의 전도를 위해서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디도하고 좀 반대죠. 디도는 완전 이방이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 빌립보, 이제 유럽의 첫 가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여기 이 신라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통해서 고린도로 갑니다. 이런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바울이 전도의 특성이 뭐냐면 항상 회당을 방문해. 회당을 방문해서 안식일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이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가서 고린도를 개척을 합니다.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 것은 왜 쓰냐? 데살로니가에서 너무 빨리 말씀을 온전히 그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너무 빨리 도망왔다는 거예요. 도망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돼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그들이 오해한 것은 사도 바울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해가지고 전설을 받아보고 오해해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거죠. 재림은 그렇게 지금 급하게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은 오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또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면 아볼로를 만나게 돼요.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감독이 되죠. 나중에 고린도 감독인데 아볼로를 잠깐 만나게 되고, 여기서 로도를 통해서 가이사라,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2차 선교 여행 과정이죠. 보면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읽어보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런 어떤 빌립보서의 개요는 1강으로 교환은 이제 역사적 배경, 역사적과 영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두 번째 세운 유럽 마게도니아에 세운 유럽 첫 교회에서 누디아의 해심과 간수의 구원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누디아의 해심과 간수의 구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있죠. 가장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외우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간수한테 하는 얘기죠. 간수한테. 바울은 특별히 깊은 사랑과 동역의 관계를 여기서 맺은 공동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역시 외적, 내적 도전의 직면이 있었다. 외적으로는 로마 시민 도시에서의 박해와 고난, 박해하고 황제숭배 박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자들의 영향, 율법주의 이단이죠. 율법주의 이단. 그들의 영향,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불화와 낙심의 위험, 공동체, 유두계와 순두계 이렇게 둘이 다투는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로 빌립보를 기록합니다. 이 편지는 변증이 아니라 반복해서 기쁨을 선포하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환경이 아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상황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증언합니다. 특히 빌립보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죠. 자기 비움과 순종, 십자가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따를 삶의 본을 제시를 합니다. 빌립보가 선포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며 바울은 이제 복음이 개인의 감정을 넘어 동역과 공동체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게 복음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동역자들, 그 다음에 공동체의 삶, 동역자들과 공동체의 삶을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어떻게 기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 함께 사는 공동체적 순종으로 이어지는지 이제 빌립보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이제 동역자 루디아의 회심입니다. 루디아 회심을 통해서 루디아 집을 교회로 제공했던 교회를 제공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간수 가족이 회심한 거, 큰 두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누가 원제 이 편지를 썼는가, 이제 저자나 기록 배경,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적 배경,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였나. 빌립보의 이단은 이제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골로새 이단은 말고 영지주의나 율법주의, 그 다음에 금욕주의 이런 어떤 이단들이 있었지만 여기는 이제 율법주의 이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분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어떤 해답을 제시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말 그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4개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 했죠. 이제 빌립보서 하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제 합박할게요. 빌레몬서는 이제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편지죠. 물질적 후원과 동역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낙심시키지 않고, 격려하기 위함이고, 복음 안에서 기쁨과 일치를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이 카텍연금의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상황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매인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 오히려 갇힌 것이 복음의 하나의 증폭기가 되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배경을 보면 빌립보 배경을 보면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워진 거죠. 대표적으로 16장은 이제 그 감옥 바울과 신라 이제 동역자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감옥문이 이제 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수가 자기 책임을 통과하고 어차피 간수가 사도행전에서 앞에서 보면 사도들이 도망가면 간수들은 무조건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죠. 그랬을 때 바울이 아직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해가지고 이 간수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어떤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다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착각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2절에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를 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누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루디아가 그 장사꾼인데 회심을 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신을 하고 자기 집까지도 교회를 제공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빌립보 교회는 세울 때부터 고난이 함께했던 기쁨의 공동체다. 고난 중에 세운 어떤 교회로 굉장히 기쁨이 함께한 교회다. 그리고 빌립보의 위기는 뭐였냐면 빌립보는 골로새처럼 조직적인 이단 논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외적은 로마 시민 도시에서 박해와 고난이 있었고, 그다음 내적으로는 유대 율법주의 이단에 침투해가지고 할례를 유대교로 개종하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것은 과도기적 율법주의 이단이 있고, 그다음에 과도기적의 사도행전 15년은 과도기적 이단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나 이제 그때는 정식으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 총회에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냐면 이제부터 이단인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 이단인 거예요. 여전히 그 유대 율법주의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했어. 이제 바울은 개라고 얘기했죠. 개들을 상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불화와 분열이 있습니다. 이 유두교와 순두교가 다퉜어요. 이것은 이 유두교와 순두교가 교회 일을 하는 동역자였는데 그리스도의 마음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이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비롯된 불일치였습니다. 불일치였어.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다툰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분열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데에서 자기 비움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데에서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면 자기 시선의 앞에서 다른 사람과 생각이 불일치되면 반드시 분쟁이 오는 거예요. 분쟁이 온다. 그래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모든 어떤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우리 삶의 기준도 자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낮아지신 그리스도,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걸 케노시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편안과 안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아는 거.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1장부터 4장까지를 이렇게
전체 구조를 정리를 해보면 1장은 토대로서 상황을 얘기합니다. 상황. 고난을 통한 복음의 진정. 무슨 고난이냐?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힌 상황을 얘기합니다.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갇힘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우리도 현재 참빛교회의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에 더 굳건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 신앙이 어려우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내 신앙이 더 굳세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좀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보기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일치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일치라는 것은 자기 배움입니다. 자기 배움이라는 것은 케노시스라고 그랬죠. 예수의 마음을 자기 마음을 비우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으로 와서 순종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비움이에요. 케노시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이제 추구를 얘기하면 가치 추구를 얘기합니다.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해서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율법주의 사고를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 사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파와 교리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저자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누구의 관점에서 보냐면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이 여러 교리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어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서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저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것을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 그 상황에서 빌립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빌립보서를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표대, 우리의 표대는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과 영생.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표대는 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무튼 우리의 상급이나 부활과 영생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의 결론으로 적용인데, 이 자족하는 평강의 삶을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평강의 삶이라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 감옥에 갇힌 어떤 것은 사역의 중단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음에 침투하는 기회라고 봅니다. 복음의 침투.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는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기폭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 하니까 이것이 자극제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은 이 복음의 중단이 아니라 진전을 나타내는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된다. 우리도 참빛교회도 현재 환경이 어렵지만 이것이 더 우리가 참빛교회의 기둥으로서 나갈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중요한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장에는 태도입니다. 핵심 태도.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 했죠.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고 말 그대로 낮아짐이 가장 높은 승리로 가는 역설적인 경로를 설명합니다. 복음 앞에 순종하라는 어떤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 앞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3장에는 가장 고상한 지식, 가치 추구가 뭐냐? 가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지식을 갖는 어떤 순간과 그 이전의 어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규정합니다. 과거에 유익하던 모든 자산을 배설물로 한다. 과거의 모든 자산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 이 율법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에 아는 지식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바울이 율법을 다 버렸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점을 바꿨다. 율법에서도 율법에 예수님의 지식을 알기 전에 율법의 표면적인 것을 지켰어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율법을 바라보니까 율법의 이면적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율법도 예수님을 나타냈구나. 율법은 하나의 모방선생이었구나.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였구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제 관점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관점의 전환. 우리도 신천지에 있을 때 이만희 시각으로 모든 성경을 바라봤어요. 성경은 낱말 짜맞추기다. 낱말 짜맞추기는 성경 저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겁니다. 저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성경에 장과 절은 없어요. 무슨 낱말 짜맞추기를 합니까? 이 구약은 AD 500년에서 900년 사이에 마소락파가 장과절을 만들었고, 신약은 1220년에 스테반 랭톤을 시작으로 해서 장과절을 만들었어요. 장과절이라는 것은 문장과 문단이에요. 문장과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1550년경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 다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카피를 했단 말이에요. 카피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뭐예요? 장과절이에요. 장과절. 그래서 장과절로 낱말 짜맞추게 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고, 저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낱말 얘기 짜맞추게 해가지고 딱딱 들어맞네. 진짜 논리적이네. 성경 안에서만 해석되네. 이런 것이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와 인간적인 조건을 폐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거,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은 이제 자족과 평강, 실제적 적용이죠. 염려를 기도로 치환할 때 지각에 대한 평강이 마음의 생각을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저는 이것을 신천지에서 배운 것 같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제가 신천지에서 배운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없으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빚내가지고 전도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저는 빚은 안 냈어요, 당연히. 없으면 없는 대로 굶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입고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도 우리 참빛교회를 운영할 때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있으면 좀 있는 대로 조금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담할 때 무료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정신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능력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족의 비결을 습득해야 된다. 이게 자족이라는 것은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죠.
이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있으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욕심은 한이 없죠. 한이 없어요. 정주영이가 돈이 부족하다 합니까? 빌 게이츠나 저 테슬라 뭐 그 CEO가 돈이 부족하다고요? 돈이 부족하다 않습니다. 계속 더 벌어야 된다고 하죠. 올해 10조를 벌었으면 너무 내년에는 20조를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업가들이죠. 그래서 절대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 돈이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항상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신천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떼돈을 벌어가지고 1000년 동안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돈을 허락합니까? 뭔 육체 형생을 해갖고 세상 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여전히 그대로 존재해야 되고, 이 이방인의 통치 체계가 그대로 유지해야 돼야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1장에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음과 고난, 그 다음에 2장에는 겸손과 연합,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3장은 이제 표대와 상급을 위해서 쫓아가라는 거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으면 이미 상급이 이제 그리스도 나라에 보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자족하는 능력, 평강,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결론은, 요약과 결론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쓴 사랑의 고백이라고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1강을 우리가 잠시 한번 요약을 하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가택연금이라는 극한의 결핍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기쁨과 격려의 편지입니다. 이 서신의 핵심은 환경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기쁨과 복음을 위한 신실한 동역에 있습니다. 동역자가 루디아죠, 루디아. 그 다음에 간수. 바울은 비록 투옥된 상태였으나 오히려 그 고난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성도들도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특히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전달된 빌립보 교회의 헌금은 단순한 구제를 넘어 바울의 사역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거룩한 동역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많은 것을 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하고 좀 대조되죠. 고린도 교회는 이제 거짓 사도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죠. 나아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창가를 통해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촉구하고, 이는 성도가 하늘의 시민권을 자로서 이 땅에 썩어질 가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해 달려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할 소망을 붙들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